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엘베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베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얻어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서나가 날라 시험 당할 때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세마다 이 땅에 들어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되길 이 시간에 진심으로 소원을 드리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문대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생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로운 인간의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그 생명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을 준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가져옵다 모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승리를 따라 시간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하셨사오니 지난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쁜 기억들은 모두 세월의 강에 흘러보내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사 구별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봉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자족함으로 욕심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과 제약을 멀리하게 하옵시며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함으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힘 주셔서 고난의 시기에 빛을 발하는 믿음 되게 하시며 고난이 도리어 축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로 인해 감기된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감격해 하옵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억눌렸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마치신 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 나눔은 우리 김성래 집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부영신 예배 때 또 못 나오신 분들 예배 마치신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표가 있고 앞에는 뒤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여 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해마다 하는 교회 표와 함께 또 한 해의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두 군데 하나는 써서 제출하고 하나는 이제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두 번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써서 내실 분들은 하나는 써서 교회에다 내주시고 하나는 보관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하나는 써서 내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셔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중간에 혹시 카드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하반기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지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떡 나눔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사 가족 구원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의 문제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새 처음 예배드리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찬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세포 속에 녹아들어 주님과 한 몸,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년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적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꼭 계획하는 게 있죠. 뭐죠? 올해는 꼭 내가 성경 읽도록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또 꼭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한 6월이 지나게 되면 이 계획들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겠다는 그 계획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건강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요? 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다음부터 하지 뭐.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는 나오고 학생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고 가정 문제는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해
먹었던 결심과 다짐,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연말이 되었을 때, 야,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지 생각하면서 그때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덧 식어지고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어느덧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정성을 다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충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 준비하다가 막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세교회 시대 때, 이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중세교회 시대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와 논리로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찬 정지의 그런 엄벌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교황 위주의 이런 신앙생활, 교권 위주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마음으로 뜨거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수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은 가능하면 할수록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재작년에는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제가 얼마나 무겁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성찬식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년에 지난주에 세례식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걸 늘 조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올해에도 내가 부활절 때 한 번 더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먼저 성찬에 대한 뜻은 먼저 구약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든지 애굽 백성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그 궁정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 그렇습니까? 보내줬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앙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 지방 임방에 사방에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성찬식의 기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그런 절기이며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어쩌면 주님이 죽으시지만, 그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축복이고 축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왜 그 성찬을 계속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유커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커리스트.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감사 축제라는 말입니다. 성찬식 자체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6월절에도 기본적으로 감사의 절기이고 축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 때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처음 거행할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살해하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살해하셨다는 말이 바로 감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에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뜻이 유커리스트 또 감사의 기록이 감사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의 몸을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자마자 내가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한번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뭐 젖이 그냥 나옵니까? 그 엄마의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젖짜서 나오지 않습니까? 젖이 그냥 나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젖이 나기 위해서 사골국물을 먹고요. 잉어를 그 비린내 나는 잉어를 부어 먹고요. 무슨 가물치도 부어 먹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막 개소주를 막 담아갖고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잘 나옵니까? 처음에는 젖길이 나오지 않아서 막 젖길을 내기 위해서 막 그냥 마사지를 해야 되고 유착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미리 짜야 되고 젖이 제때 이게 나오진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내 몸과 내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에는 거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 예루살렘 성 끝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시는 그 길까지는요 사람의 몸을 지탱해야 할 수 있는 그 큰 십자가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까지 신문을 당하면서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당하면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겠죠.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 고초를 당하시고 새벽부터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셨는데 그 언덕길이요 저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젊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할 때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무 힘드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손을 짚으신 그 자국이 있어요. 손자국이 있고 그곳마다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저 선물로 은혜로 받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 결과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이제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시에 주님과 나와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형제를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훈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함께 세례받지 않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모른 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요.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 교제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픈 데가 많고 피곤한 데가 많고 낙심하고 절망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수님 모르고 세례받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과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내가 이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많진 않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마스크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핫팩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요즘 제일교회, 은혜제일교회가 형편이 좀 나은가 봐요. 형편이 좀 나은가 봐요. 형편이 나으니까 뭔가 하나씩 자꾸 나눠준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나눠주더니 또 나눠주십니다. 제가 전화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서 나눠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써보니 어때요? 형편이 써도 항상 모자라잖아요. 많이 있어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눠줘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받아서 나눠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모자라면 조금 보태서 하고요. 때로 없을 때에는 우리 재정에서 돕고 섬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 것만 가지고서 나눠주고 섬긴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증인, 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보낸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예배의 끝,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는다는 뜻의 미션, 선교라는 의미와 또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찬, 미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바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그 집 메뉴도 김치찌개밖에 없었어요. 김치찌개를 시키고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당연히 또 목사가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저를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또 무슨 반찬을 하나 더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남자분이 식당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길래 너무 아름다워서 드립니다. 자기도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신교회라고 장성동에 우리랑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포항제일교회 부목사님 되시다가 그곳에 거쳐가신 새로 이제 부임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죠. 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셨구나. 어쩐지 다르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분은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남자분이 아마 기도하면서 먹는 것을 처음 보셨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았으면 식당에서 교회 남자분이 기도를 하는구나. 어쩌면 저 때문에 나도 교회 가볼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나님 계신가 의심도 되고 교회 나갈 생각이 안 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시간 찬송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내 행동, 내 말,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모르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교회에 오세요,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고 있으니까 잘하세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주여 나의 모든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성찬식을 통하여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성찬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세포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한 몸 한 뜻이 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말고 기도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새 은혜, 새 감격, 새 결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하며 다시 거룩하며 다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6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절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